어떻게 취직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로 이제 민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레위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영적으로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그 양들을 레위인들이 얼만큼 그 사람들을 충성심을 가지고서 돌보고 또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정말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으로 굳건하여지거나 아니면은 타락하여 가거나 하는 결정적인 역할들이 바로 레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의 생활에도 불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믿음으로 이렇게 헌신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굳건해집니다. 그러나 그가 나태해지고 이제 세상 일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면 그것이 누구하고도 연관이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각 교회들마다 사정과 형편이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개척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또 목회자를 돕는 그러한 그 또 다른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하게 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오늘 레위인에게 준 성읍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에 대하여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저의 어떠한 그 신앙과 영성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위해서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또 이 땅에 수많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교회들이 바르게 서도록 꼭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35장에 보면은 1절에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모압 평지, 이것은 바로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진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제 어디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느보산에서 멀리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그는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 모세가 민수기 이 말씀은 이제 여리고 직전에 또 신명기 말씀도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죠.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거할 땅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미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민수기와 신명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레위인에게 주신 성읍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유도 아니고 추천도 아니고 명령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자기 재산과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각 성읍들에 거주할 레위인들이 있는데 그 거주할 레위인들이 그 성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떼어서 주라. 그리고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마다 자기 지파대로 다 지파의 땅을 받았습니다. 지파의 땅을 받고 그리고 그들은 또 각 가족별로 또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렇게 땅을 분배받았는데
각 지파에나 또 어떤 성읍에 레위인들이 거기에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돌봐야 되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시키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신방도 해야 되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돌봐야 되는 그런 레위인들이 거기에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기에 거주할 때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땅을 받느냐? 바로 거기에 거주하는 이 지파들로부터, 거기에 거주하는 그런 성읍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땅을 주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3절에 보면은 그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해가지고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이 팔꿈치 끝에서 엘보에서 손가락 끝까지가 한 규빗인데 이걸로 1000개 되는 거리, 그만큼을 레위인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을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위에 42성읍이라 해서 이 42, 이스라엘 전체의 42성읍들을 두고 거기에 레위인들이 거할 수 있도록 거처하게 하고 그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여기저기를 가면서 순회하면서 또 말씀도 전하고 성들의 신앙생활을 돌봐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레위인이 이렇게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를 통해서 각 성읍들마다 레위인이 거주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은 이 무엇과 같은 거냐면요, 이스라엘에는 이 텐트로 되어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은 이스라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이렇게 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3번은 중앙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여서 거기서 페스티벌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평일에는 각 성읍들마다 있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돌봐주면서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하는 이러한 그 영적인 사무들을 이 레위인들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레위인들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돌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읍은 부흥하는 성읍이 있고 어떤 성읍은 영적으로 점점 줄어드는 성읍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면은 각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온 세상의 교회들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 되시는 성전이고 그분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영으로 움직이게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모든 지역에 교회들을 세웠고 그 성읍에 이 레위인들이 거주하듯 모든 지역에 교회들을 세우고 거기에서 또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그 레위인의 영적 돌봄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는 것처럼 각 교회들마다 있는 지역과 거기에 속한 성도들을 돌보라고 바로 오늘날도 누구를 세운 거예요? 레위인과 같이 목회자들을, 풀타임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풀타임 사역자들은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풀타임 사역자인 각 성읍들에 대해서 그들로부터 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성읍의 백성들을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물질적인 모든 것들은 그 성읍의 백성들을 의존하여 살아가게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레위인의 영적 도움을 의존하여 살아가도록 서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서로에게 의존되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 48개의 성읍을 하나님 주셨는데 거기에 어떻게 이 땅과 레위인들의 숫자와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어떤 구도가 이게 되느냐면요.
이 레위인들의 48개의 성을 합하면 40평방킬로미터입니다. 40평방킬로미터. 그거는 이스라엘 전체 땅의 몇 프로인가? 0.1%예요. 0.1%의 땅을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99.9%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고루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 12개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거기에서 이제 0.1%, 나머지 지파들은 뭐 10%씩 뭐 이렇게 막 다 가지고 있는데, 레위 지파는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0.1%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레위 지파에는 몇 명이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인구의 레위 지파, 당시의 레위 지파의 인구는 14%입니다. 14%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14%가 이스라엘 전체 땅의 0.1%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고 있는 성읍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14%를 받아야 되는데 0.1%만 받고 14%의 재산과 14%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0.1%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레위인들은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의 어떤 무언가를 뭐 부자로 사는 거는 꿈에도 꿀 수도 없고, 그들이 뭐 대단하게 뭐 이렇게 사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들은 그 성읍에서 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성읍 사람들의 이 부양을 받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 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또 11조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를 받아서 이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 신앙적인 그 일들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사무하며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어요. 때문에 레위인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현재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이, 나는 돈 벌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레위인을 그만두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 직분을 받았으니, 구약 시대 때는 레위인, 한 번 레위인이면 영원한 레위인이잖아요. 그 항존직인 거죠. 마찬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둘 중에 하나, 나는 이거를 포기하고 도망가든지,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나 돈 벌고 살 거야, 자기 직분 버리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맡은 성읍에서 이 성도들을 돌보고 그 성도들이 공급하는 그것을 나의 업으로 삼고, 그리고 그것이 많건 적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든지. 부자들 생각을 하면은 레위인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처럼 비교하면서 저기는 잘 사는데 우리는 없고, 저기는 이 정도인데 우리는 없고, 이런 거 맨날 비교하면은 레위인으로서 사명 감당 못하는 거죠. 오히려 레위인은 성도들의 중간 정도보다 오히려 낮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 속에서 성도들이 공급하는 그런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견고해지고 강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들도 필요한 것들을 더 풍성하게 공급받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레위인들이 잠자고 레위인들이 신앙적인 것들을 돌봐주지 않고 성도들을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그러면 레위인도 점점점 쪼그라들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그만두고 어디로 가요? 돈 벌러 가서 가족들을 부양하든지. 왜냐하면은 그 성읍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11조를 하지 않고, 헌금을 하지 않고, 헌신을 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형편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성도들을 돌보고 영적으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나, 어떤가. 여러분, 제가 한국에 성도님들이 가 있고 또 여기저기 가면서 또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면은 그 다음에 저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갔다 와서, 한국에 갔다 오고 또 어떠한 먼 일을 해서 또 주일을 비워서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할 때마다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는지, 아니면은 영적으로 더 견고해졌는지, 그래서 어디 출타하거나 이랬을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들의 영적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데 딱 보면은 보이죠? 말은 안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도와야 될까? 어떻게 이 부분들을 도와서 다시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될까? 말하는 거 들어보면 다 압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말하는 걸 이렇게 보고 또 이전에 했던 것들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나타나죠.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제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저의 책임감을 느끼게 돼요. 아, 저 성도님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은 또 만나거나 또 어떠한 부분들을 또 돕거나 또 기다리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나 오늘날의 그 교회나 비슷하게 그 당시에 성읍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 레위인들의 삶은 그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에 달려 있어요. 그 신앙이 어떤가에 따라서 때문에 항상 레위인들은 그 자기 자신의 무엇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고 사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레위인들은 성도를 보도록 성도를 돌보고 그들의 신앙이 어떤가, 교회에 나오다가 잘 안 나오고 이 새벽에 나오다가 잘 못 나오고 금요일 날 나오다가 안 나오고 화요일 날 나오다가 못 나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분의 신앙이 이렇구나. 그런데 만약에 레위인도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에 더 관심을 갖고 하면은요, 그런 게 안 보이게 되죠.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레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레위인들은 성도들을 돌봐주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은 항상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바르게 가고 있는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하나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잘 돌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역사가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서로 간에 기도해 줘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서로 의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혼자 서지 못한다. 만약에 이 사람 인자가 참 인자를 참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있는 사람이 서로 의존하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없애버리면 푹 넘어지죠. 여기를 없애버리면 푹 넘어지죠. 사람 인자가 이게 서로 의지하게 돼 있는 것처럼 인간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듯이 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행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의지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서로 의지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서로 의존하고 또 서로 돌봐주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합당한 모습이고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하여서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특별히 레위인들은 자기가 재산을 모으거나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바로 그 성읍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명, 그것이 바로 레위인이고 성도들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 이 성도들, 이 레위인들을 도와줘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혼자 레위인 혼자 그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목회의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의 일들을 혼자 한다고 해보세요. 다 감당 못합니다. 서로 뭐 해야 됩니까? 도와줘서 그래서 리더를 세우는 거고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성도와 또 레위인과 같이 그렇게 협력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레위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다 맡기자 이게 아니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인볼브 시키고 그래서 이 새벽 기도에도 우리 예전엔 저 혼자 다 했지만은 이제 뭡니까 성도님들이 함께 와서 또 인도도 하고 또 기도도 분담을 하고
또 이제 8월 되면은 여러 가지 바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8월 이전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이게 흐물흐물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내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전에 있던 것들을 다 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다시 달려가야 될 그러한 시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기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레위인 혼자 할 수 없고 목회자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그래서 집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항존직도 있는 것이고, 절대로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돕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신앙, 함께하는 영성이 없으면은 이 교회가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성도님들한테 그룹장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팀장이나 아니면 또 뭐 있어요? 또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나 이런 것들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분들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정하고 하는 그런 시기들을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력하여 하나님의 성읍이 견고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스가랴 말씀이 뭐였느냐? 그 성읍이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라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성읍이 뭐겠어요? 그 성읍이 예루살렘으로 내가 다시 돌아왔은즉 이 성읍이 다시 넘치도록 풍성하리라. 그러면은 거기에 레위인 혼자서 열심히 뛴다고 되겠습니까? 그 성읍이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그 성읍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들의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레위인만 뛴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함께 뛰어가고 거기에 책임을 맡아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그러한 그 리더가 있지만, 그러나 함께 협력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더 부흥이 일어나고 그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인볼브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짐을 분담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막 그래요. 막 엄청 훈련시킨다고 하고, 훈련시키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이런 것 저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지만, 그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분의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수준이 그 정도 되니까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조금 더 무거운 것들을,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분담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있는 이 성읍은요, 이 살인자들을 피하게 하는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에는 재판소가 없습니다. 거의 그 당시 이때가 민수기 당시가 언제입니까? 판사도 없고 재판관도 없는 시대죠. 각 지역마다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어쨌든지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이런 전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있는 이 성읍과 그리고 도피성으로서의 6개의 성읍을, 도합 48개의 성읍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특별히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특별한 성읍입니다. 하나님께 이 일반적인 어떤 그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과 달리 도피성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하여 거기에 전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도망갈 수 있는 성읍이에요. 교회들도요, 각자 교회마다 뭐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더 신경 써서 크게 만드신 그러한 그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에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이로 피하게 하라.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성경에 의하면요, 살인자는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는 사형에 처합니다. 살인자는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른 모든 다른 죄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화목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 드리면요 용서되는 죄예요. 근데 살인죄는 속전도 받지도 않고 용서가 없는 죄입니다. 그거는 그대로 자기의 핏값을 치러야 되는 죄예요. 이런 용서가 없는 이 죄, 이 죄에 대해서 어찌하든 간에 살인이 있으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부지 중에 살인을 어쩌다가 살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과실치사라고 하죠. 고의적 살인이냐 과실치사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형량이 다르죠.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이 범죄는 저질러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내면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라고 하는 내면에 있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고의가 될 수도 있고 과실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그렇잖아요. 어떤 죄를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질렀고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실수로 한 거냐, 내가 모르고 한 거냐, 아니면 일부러 한 거냐, 악의적으로 일부러 한 거냐. 그거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 말하다가 툭 뱉은 말, 내가 실수로 뱉은 말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고의로 뱉은 말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누가 알아요? 나만 알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내면의 심정,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 일을 했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행동, 내 말 이런 것들 다른 사람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슨 의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서로 대화하다 보면은요, 이분의 어떤 한 말을 통해서 한마디 말들, 한마디 단어들을 통해서 이분의 영적 상태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하, 영적으로 너 참 잘 성장했구나. 이분이 참 이제 저런 말까지 할 수 있네. 와 하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네. 이런 말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구나.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동은 똑같은데. 그런데 그 중에서 살인에 해당하는 죄,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고의로 했는지 아니면 실수로 했는지. 그래서 고의로 한 것과 실수로 한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살인한 자는 그 성으로 피하게 하라. 근데 여기에는 고의로 살인한 자도 피할 수 있겠죠. 그죠? 나 고의가 아니었어요 하고서 피할 수 있죠. 또는 자기가 정말로 과실치사, 실수로 해가지고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 친구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만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상처를 줬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죽임을 죽였다면은요, 이거는 정말 그 친구를 잃어버린 고통도 괴롭지만 내가 살인자가 되어서 또 죽어야 되는 이런 고통, 그런 억울함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사법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제도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3,000년 전, 4,000년 전에 무슨 경찰제도가 있고 사법제도가 있겠어요? 그건 최근에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정당하게 재판을 받고 그들이 살인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정확한 그러한 그 죄에 대하여 그게 어떻게 살인된 것인지에 대하여 판결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사법기관과 같은 곳, 거기가 바로 뭐예요? 도피성이에요. 누구든지 고의로 살인했던 아니면 모르고 살인했던 일단은 도망갈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만약에 살인자는 거기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고의로 살인한 자는 재판을 받고 확인을 해보고 증인을 세우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너는 고의살인이지, 그대로 잡혀서 거기 사형이겠죠. 정말로 살인이 뚜렷한 사람은 거기 도망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실수로 그랬던 사람들은요, 죽어라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누군가를 죽이면 그 정황을 알 수도 없고 누군가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살인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복을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죽임입니다. 내 형제를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 된다. 그래서 정당하게 죽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는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도피성에는요, 큰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계속해서 이정표를 만들어 놔요. 여기가 도피성이다, 여기다 도피성이다. 길을 잘 닦아 놓습니다. 뭐 하라고요? 잘 도망오라고. 실수였으면은 너 살아야 된다. 잘 도망오라고. 그래서 그 도피성에 가서 이 사람이 고의 살인이었는지 아니면 실수로 살인한 것인지 그거를 판결받고, 그런데요,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쨌든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으니 그 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성 밖으로 나가면요, 실수건 고의건 나는 상관없어. 우리 형제가 죽었어. 우리 아버지가, 내 친구가, 내가 보복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왜 실수를 한 거야? 그 사람은 억울한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를 잃어버리고 우리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우리 어머니를 잃어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생각한다면 그거를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공이고 정의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사람이 나 이제 살았다 해가지고 나가면요, 그때는 그 사람을 만나면 피해 보복을 받습니다. 살인을 당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누구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그래서 그가 도망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님께로 도망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 죄의 형벌을 내가 다 받아버려야 되니까.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악한 일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악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그 사람은 고의였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영향이 사단으로부터 와서 죄의 그 유전되어 있던 그러한 그 고의적인 어떤 죄들,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로부터 출발했던 게 아니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도피성을 만드셨는데, 그 도피성이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냐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레위인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어떨 때는 답답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가 살고 그가 삶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들이 밖으로 나갈 때마다 거기 가지 마시라고, 이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거기 좋아 보여도 거기 가면 죽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하는 것이 설교를 하고 또 신방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뭡니까? 성도들이 밖에 나갈 때마다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유혹받습니다. 사단에게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런 호소를 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주의를 범하며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점점점 뒤로 멀어져 나가고, 그런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권유하고, 저가 다 일일이 막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시간상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권유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가고, 그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서로에게 책임을 져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영적 책임자로서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서로 돌봐주면서 서로 사람인 자와 같이 서로 의존하고, 지난번에는 내가 연약했는데 누군가의 어떤 도움으로 내가 믿음으로 섰다면, 이번에 또 내가 연약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연약해질 때 나는 이제 괜찮아졌으니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서로 영적으로 세워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느슨해져 있는 어떠한 잠자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돌봐주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지 우리가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그룹의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